2026년 1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수세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스타는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저주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스타는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스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스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7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15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 참 재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어떤 분들의 이런 채널을 보면 아마 지식 한 잔이라는 이제 채널명을 가지고 있었던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식 한 잔이라는 곳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를 많이 받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많이 받는 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포경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포경 수술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야 이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어린 세대는 이제 포경 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70년대, 또한 90년대 초반생까지는 아마 남성분들 중에 포경 수술 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할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포경 수술을 받은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미국 사람들도 포경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만큼은 이상하게 이제 포경 수술을 많이 받았었다, 일종의 위생관념하고도 연결돼서 그렇게 얘기들이 이제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경 수술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었었습니다. 한동안 수술을 받았던 분은 저도 포함해서 한동안 그 부위를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 이제 종이컵을 댄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거 사실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80년대 생분들은 아마 그 포경 수술이 받고 나서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을 되게 아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취 주사를 놓는 것 자체도 되게 아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왜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주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도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것, 즉 유대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엄청난 그 장벽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이나 모두에게 다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할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공관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23절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에는 모세는 웬만하면 다 쉬어라 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토대로 이제 할라카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모세가 이제 수백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명시적인 어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할라카가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이야기식으로 이제 미드라시가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쉬어야 하는데 이거는 쉬지 않아도 돼.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런 일들도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낫게 해주었다라고 해서 너희는 왜 나에게 분개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불성서 이유배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만 되는 거지 온 몸을 낫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긍휼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서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은 우리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다른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케이지만 몸은 낫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동족 유대인의 몸이 낫는 것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너희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걸려서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와 동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할례를 주지 않는다라는 비유대인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할례는 매우를 얼마나 붙여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서 할례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를 낫게 해주는 것조차도 전혀 용납하지 못. 왜냐하면 할라카나 미드라시나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을 오늘 자기들 주 1세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맞춰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정체성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핵심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긍휼함.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 정체성 중에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들, 결국에는 유대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곳에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가버나움 출신 뭐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학식을 갖췄을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때 당시에 성전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랍비들과 대화를 오고 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교만함이에요. 우리 아닌 너희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편견과 오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 가지들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저 변방, 저 땅,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냐, 잘 모를 거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수도권에만 있으면, 아니면 무슨 주요 대도시에 뉴욕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거기에 있어야만 너희가 온전히 알지,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냐. 우리가 요즘도 그 지방에 다니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비하하여 말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지잡대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어이가 없는 말, 믿거조라는 말.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한다라고 해요. 조씨는 믿거조, 믿고 거리는 조씨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1960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일어났던 중요 흉악한 범죄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조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씨는 믿고 거른다 해서 믿고 거르는 조씨에서 믿고조라는 말이 굉장히 퍼지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퍼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씨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씨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비하, 그런 편견과 오만, 그것이 오늘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줬어.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갈릴리 사람이 어떤 저런 학식을 갖췄을 것이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교만한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와 도전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또한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진실한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을 하나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을 힘입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향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위로 오시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주님의 수세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